한번 이 설교 제목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나에게 행복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자기에게. 시작. 나에게 행복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형상을 만든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을 인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닮았다. 그래서 인형입니다. 그런데 범위가 넓어지면서 동물 모양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상을 지금은 인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인형은 사람의 모양을 닮은 것만 인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범위가 넓어지더니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우상은 이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만든 형상을 가르쳐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미술 시간에 조각을 위해서 석고를 사람 모양으로 만드는 석고가 무엇이냐 하면 팔이 골절되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병원에 가면 깁스하잖아요. 그 한때 사용하는 재료가 바로 석고예요. 석고에다 물을 좀 섞으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하지만 돌처럼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칼로 긁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고로 만든 형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석고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광화문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그 모양을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통상이라고 해요. 그리고요, 나무로 만든 형상을 뭐라고 하냐면 목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돌을 망치로 깨가지고 만드는 상을 무슨 상이라고 하냐면 석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어쨌든 석고상이든 동상이든 목상이든 돌상이든 이것들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절에 가보면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에다가 3000배 절하는 것을 3000배라고 하잖아요. 불쌍하게 절하면서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천주교 앞에 가보면 이 성당에 가면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 상에는 늘 예수님이 조그마한 애기처럼 예수님이 마리아 품에 있는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이 성당에 가면 애기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기도를 해요. 이 모두가 우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천주교는 뭘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 우리 오금동역이 또 있는데 가보면 신자들 들어가면서 그 마리아 상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요. 예,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약속을 주시는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약간 늦어진다.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기어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4절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영적인 하나님을 육신을 가진 송아지로 뭐 해놨다고요? 대신 대처해 놓고 이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죄악과 방탕에 빠져 살면서 그것이 인생을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이 맹시되어 있듯이 하나님 우상 숭배를 허락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대로 행하다가 그때 어느 정도 사람이 죽었느냐면 3,000명가량이 죽게 됐어요. 이렇게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당장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값비싼 금고리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자신을 멸망시키게 될 금송아지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그리스도께서 아무 대가 없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자기들의 이 비싼 금부치를 갖다가 자기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데 썼다고 말해요.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비싼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를 말씀을 들을 때 살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산에서 언약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택한 백성에게 주신 것이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에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곳 이름이 시나이 광야였어요. 시나이 그 광야에서 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계약식을 위해서 오라 그런 거예요. 서로가 계약하자며 계약서가 필요하고 약속에 필요한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하겠다고 합의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계약을 위해서 언약하기 위해서 이 언약 문서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이에요. 모세가 산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있었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지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바위에 돌판 2개를 자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10가지 언약 사항들을 직접 기록해 주셨어요. 이렇게 모세가 십계명 언약 조항들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이 언약 조항의 핵심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조각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기도 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던 건강한데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40일 동안 안 먹으면 많은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영적인 사람은 죽지 않고 육적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에게 핵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자유의지가 허락된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엄청난 학자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보이는 것만 믿은. 그들에게 공기가 보이냐 그러면 안 보인다 그래. 근데 왜 믿느냐 그러면 H2O라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물이라고 믿는다. 산소라고 믿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면서도 보이지 않기에 그 대용품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얻으려고 해요. 자꾸
뭐가 보여야만이 사람은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술가가 작품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고 예수님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품이 하나님처럼 될 때, 하나님이 될 때는 그건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품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받들게 되면 그 행동은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되므로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권세 같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황금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고 말하고요. 황금만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 황금만이 자신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황금이 마치 하나님인 양 받들어 모시는 이 황금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좋은 관계에서 일하던 사람도 돈만 많이 준다 그러면 무조건 옮겨가 버려요. 사람의 신뢰 관계보다는 뭐가 우선이냐면 돈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황금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이 진정한 영적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기쁨과 위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보이는 물체,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것을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서 그것만을 위해 살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말이죠. 당시 지도자인 아론은 백성들의 의지에 너무 쉽게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림으로써 그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에요. 잘못된 지도자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실족하는 경우를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론인 것이죠. 이 예를 들 수 있어요. 아론은 평화시에는 모든 일을 훌륭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비상시에 무능한 사람인 것이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는 무능한 것이. 그러므로 그가 비록 백성들을 막을 힘이 없다 할지라도 막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고, 이 타협하지 않고 완강히 반대하며 보태서야 하는 것이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을 감당할 만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일이 죄라고 생각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굴복하고 만 지도자예요. 그 결과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성직자들 중요성을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성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기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직자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이 악한 자들에게 굴복해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 말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성직자도.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과에 신경 쓰지 말아야 돼. 결과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고 용기가 없어지고 많아요. 걱정하다 보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일을 하기 위해서 작정하게 되면 그 일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 길이 옳은 일이기도 한다고 작정하게 되면 그 일의 역사가 쉽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 옳은 일이야. 그러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양보할 수 없어 하고 확고하고 단호할 때만이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기에 어렵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목사님, 옳은 일 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내가 용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없으니까,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말은요, 내가 용기가 없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용기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옳은 일을 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일은 용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용기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법원에서 재판할 때 배심원들이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투표로 결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검은 돌과 흰 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은 돌은 유죄를 표시하는 것이고 흰 돌은 무죄를 표시한다는 뜻이었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재판하실 텐데 그때 예수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용기 있는 자들에게 흰 돌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재판 때에 죄 없는 자라고 선언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하신 것을 대속하셨다라고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바쳤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쳤어요. 당신의 생명에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대신 갚아주셨다고 말해요.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저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면 무죄, 죄가 없는 자로 선언될 것이거든요. 이같이 영적인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천천히 해요. 그런데 느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에 반해서 사람들은 매우 조급해. 금방 뭐가 안 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자기 일이 잘 안 되면 그냥 자기의 생명도 그 소중한 생명을 막 함부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몇십 명씩이 우리나라에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조급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 때문에 많은 가정의 문제가 조급함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조급함 때문에 이런 소중한 생명까지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그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자살이라는 쉬운 것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는 자가 죄 아래 머문 것이에요.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도 이런 풍습이 학자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해. 자살한 사람을 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해. 그 전까지 믿어왔잖아요. 그가 신자였던 사람이 자살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목사에게 물어. 그럼 목사는 이렇게 대답해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어느 언제부턴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믿었는데 왜? 믿었다면 자살 안 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나님보다는 요새 많은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훨씬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지도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급함을, 나도 그런 조급함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에서 언약을 주고 있을 때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는데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다. 본문 1절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기를 지치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봤잖아요. 그 백성들이 아론 곁에 모여서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나아갈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순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은 이제 아론에게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건강도 지키고 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해줬는데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말했다고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날 하도 가짜가 많은 시대가 돼. 그런데 사람들은 가짜를 좋아해. 가짜를 좋아해.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진짜 비싸게 준 가짜를 비싸게 사는 수가 많아요. 가짜 비싸게.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은 간섭을 많이 하셔. 이거 하지 말라. 이것은 해라. 그것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은 먹어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간섭을 많이 해. 근데 내가 만든 그 신은 전혀 간섭을 안 해. 내 마음대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간섭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간섭을 하는 그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왜? 내가 세상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신이 원해서 만든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가면서 이 든든하다고 여기는 것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 겉으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나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에는 나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된 다음에는 이제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좋은 아가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해. 근데 이제 그 아가씨하고 이제 헤어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말했던 대로만 자꾸 산다면 나는 이상한 놈인 거죠. 그런 것처럼 얼마나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은 따라 살지 않고 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다 자꾸 따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더라. 세상은 이것이 좋다더라. 세상은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더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행복은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꾸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명분으로 고가의 악기를 사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들을 원하고 사람들 듣기 좋아서 하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파이프 오르간 수억에 수십억짜리 되는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해서 연주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찬양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비싼 고가를 해가지고 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예배하는 자가 하라고 하는데 예배하는 자가 값비싼 악기를 연주해야만이 올바른 예배라고 말하는 거 심각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값비싼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을 변명하기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말해.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원함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해. 사람들이 원하니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 와서 교회에 오면 다 은혜가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은혜가 되면 이건 심각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스러워야지 파이프 오르간 때문에 교회에 왔다? 근데 그들은 그런 말을 대놓고 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지금 구라파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교회들을 잘 지었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수백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쫙쫙 세워져 있어. 그런데 그러면 막 예배 시간이 되면 파이프 오르간이 막 장장장장하게 막 웅장하게 막 해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팔리고 있어.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렇게 비싼 거에다가 그냥 엄청난 대리석에다가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 이제는. 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 그들의 교회는요, 우리 돈으로 하면 수조 원씩이나 되는 교회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막 문화재급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해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4절에 아론이 부어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해요. 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론은 금을 가지고 부어 만든 상에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와 우상 숭배에 앞장설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 없이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그 사람은 이 텔레비전에 안 나온 사람보다 더 훨씬 영적이고 성숙하다고 누가 말해요? 그들이 말하지. 교회가 적은 목사들은요, 벨 소리를 다 들어요. 왜? 교회가 큰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교회가 쬐끔한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해.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신 그 축복입니다. 그러면 막 거기에서 아멘! 그러고 막 돈을 갖다 막 퍼줘요. 정말 신앙으로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 아니, 마지막이 될수록 전부 다 모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마지막이 돼가고 있는데 교회에 안 모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예배도 줄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 똘똘 뭉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유혹에 받을까봐 정말 더 신경 쓰라고 하는데, 그냥 모이는 거 폐합시다. 모이지 맙시다. 이거 오늘날 교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누군가 말하면 금방 알아들을 만한, 방송을 자주 본 사람 알아들을 만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 코로나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제2의 종교개혁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활성화해서 인터넷상으로 예배 드리자. 그것이 이제 해야 될 종교개혁이다. 그 말했어요. 그럼 성경과 완전히 이배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아니 그는 안 모이고 그냥 흩어져 버리자는 거거든. 그 말이 그는 거짓 지도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잖아요. 그 자기가 거짓 교사라는 사실을, 교회 거짓 지도자 종교인이라는 것을 입으로 드러낸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그는 거짓 지도자야.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고 유명한 분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5절에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라. 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형상으로 변질시켜 놓고 축제라.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해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책망받아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찔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았구나.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그럼 그것이 계속 잘 되면 너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고 그 소리만 계속 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이 교회 출석하면 하나님의 말씀 교육, 그런데 온라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좋다면서 이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자,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을 골라 듣는다면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복 받는다고 말하고 부자 된다고 말하고 병 고침 받는다고 말하는 목사만 찾아서 그런 메시지만 듣는다면 그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게 무슨 예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듣는 것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바른 설교 들으니까, 바른 설교는 들으면요, 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복 받고 잘 된다는 얘기만 골라 듣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목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린 지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 그 설교에 나오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받으라는 말 많이 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 세상적을 말하는 복을 말하는 사람은 그가 말하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모두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봐요. 예수 믿기만 하면 모두 부자 된다고 착각하게 설교해요. 근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본문의 아론은 종교 지도자가 우상 숭배 앞장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도. 진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가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싫어하고 가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왜 내가 원하는 거 해주니까.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백성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해요. 그는 오직 자신들의 미래를 성공으로 인도해 줄 그런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여러분은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인생의 대상을 생각하고 찾으라.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6절에 볼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막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준비가 마친 거예요. 왜? 새로 만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배할 준비가 맞춰졌어요. 그들은 예배 방법만은 잘 배웠어요.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모여서 그리고 나서 함께 교제하기 시작해. 이렇게 예배 드리느냐 너무 중요한데, 누구에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우선시 돼야 된대. 이스라엘 백성 제1계명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므로 제2계명을 범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으켰으니 제3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행동엔 1, 2, 3계명을 다 범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목적이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목적이, 예배드린 목적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목적이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고, 예배하는 목적이 내 업적을 만들기 위한 예배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면.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금송아지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으나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금송아지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예배의 겉모양이 있을지라도 내면에는 참된 생명력을 잃게 된다면 오히려 그와 같은 열정적인 겉모습은 위선인 거예요. 위선이란 말이에요. 자, 참된 하나님은 없고 웃음만 가득한 예배가 참 예배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식을 금송아지를 향해서 행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똑같이 행했어요. 그들은 이제 그래 놓고 웃기 시작합니다. 막 즐겁게 뛰놀고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고 유머가 넘치고 즐겁고 교인들의 웃음을 짓게 만들고 때론 눈물을 흘리게 감동적인 감정을 선사하는 메시지가 넘쳐난다 해도 사람들을 좋게 하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런 말 해요? 내 기분 나쁘게.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크리스찬 음악 알잖아요. 크리스찬 음악 하면 우리가 이제 줄여서 CCM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은 CCM이 원래 교회에 널리 지금 현대교회에 퍼져 있어요. 젊은이들의 감정이 고양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했다고 착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옛날 찬송가 가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과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좀 오래된 신앙을 이제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신학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찬송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많은 CCM 이 가사들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 음악에 이 크리스찬들의 음악에 볼 때 모두가 신학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많아요. 신학이 없어요. 현대 음악의 가사는 하나님 사랑해요 반복해 노래하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인지 금송아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외국 곡들을 원어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신학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어떤 이 가사는 신학 자체가 없어요. 그냥 좋아서 그냥 빡 하다 보면 감정이 폭발. 자기 감정에 그 어떤 단어들이 와 닿았을 때 감정이 폭발된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다고 그래.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제 차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세상에 복음송가 아닌 세상에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이 감정에 취하고 가사에 취하면 막 눈물 흘리고 막 발광을 해. 막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건가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게 성령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광하는 것은 그때 지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 돌아가 버려요. 감정적인 자극은 뭐 교회 안에 집회든 교회 밖에 집회든 감정을 움직이는 것들은 반드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려요. 끝나면. 그러나 성령이 임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느냐 감정적인 역사냐 그 다음에 보면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지금 바르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좀 할 때 아멘도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응? 바르게 하려고 저기 하니까.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 그리고요, 애국가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너무 길어. 우리말로 하는. 그냥 막 잘라버려. 그리고 그냥 대충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가사를 통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감정이 떨어져 눈물을, 우리가 뭐 다른 얘기 들으면서도 눈물 흘리잖아요. 드라마 보면서도 정말 감정적인 드라마를 보면 눈물 흘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럼 성령의 역사인가요? 성령의 역사와 감정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성령님이 임했다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막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에게 자극을 주고 사람이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가수들이 공연장에서 밀쳐 날뛰는 그거 보면서 그들은 막 가사에 환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마귀를 찬양할 때도 막 뛰고 감정이 막 폭발돼가지고 울고 난리 나요. 마귀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에요. 참 예배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이렇게 해야 돼.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은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참 예배가 아니에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인데 예배와 숭배는 똑같은 말인데 예배는 하나님을 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많이 쓰고 우상을 경배할 때는 숭배라고 많이 써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무 것에나 예배라고 안 붙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전능자를 향해서 드려지는 삶을 그것이 예배고 우상에게 하는 것은 경배라고 그래요. 숭배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해. 금송아지 예배는 참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시되지 않는 모습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따를 만큼만 보일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본 자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구절을 이 아전인수처럼 인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안 좋은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는 목사가 좋은 차 타야 성도들이 좋은 차 탄다고 그러면서 목회자들 앞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급 승용차를 탁 타고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고 교회당을 지어놓고 이렇게 말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드린 거라. 예수님께 드린 거라. 근데 건물에다 드렸지 예수님께 드린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성도들은 큰 교회, 지어진 멋진 교회만 좋아하잖아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냐에 관심이 없고 외형에다 관심이 있다면 그들은 대부분이 가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들은 외모를 보고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만 보는 하나님일 수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신명기 9장 16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나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에서 막 떠나가는 거예요. 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 중에 큰 죄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먼저 주신 거예요. 계명에서. 우상 숭배가 큰 죄이기 때문에 10계명의 10계명 중에서 맨 먼저 나의 앞에 다른 신들을,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다 이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너희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왜 먹었습니까? 왜 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한자의 자아는, 그래서 자아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을 자기 하나님, 자아 하나님,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 가끔 사람 만나보면 저는요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를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자기밖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자랑거리 같지만 들으면서 그래 너는 지옥 가겠다요 그냥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하면 아마 싫을 것 같으니까 말 안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그 말은 자기만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분은 난 불상 한 번 들었어요. 불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 안 섬겼어요. 하지만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 마음속에, 절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말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살아. 자꾸 말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하도 골치 아프면 그때부터 말 안 해요. 저놈한테 말해봐야 그냥 그 말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때부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는 간섭하는 게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자꾸 들으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면서 하루 종일 그 말씀 묵상하는 분 몇 분이나 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잊어버린 사람 대부분이에요. 1시간 지나다 오늘 설교 내용 아십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남게 돼요. 뭔가 느껴지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내게 뭔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게 축복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남겨지고 성경을 읽는 사이에 말씀이 톡톡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우리가 늘 불순종하고 사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때 말 안 하셔요. 하나님도. 네 혼자 살아봐라.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데 내가 멋대로 살아도 아무 말씀 안 하신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응? 내가 다른 걸 막 처음에 말씀했어요. 야,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런데도 계속 그 짓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입을 다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놔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막 눈물 좀 흘렸다고 막 대단한 집회였다고 막 그래요. 그 대단한 집회였다고 평가는 누구예요?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물 흘리고 서로가 했다고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이 감정의 역사가 있는 것이 은혜였다면 대한민국 다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삶에 돌아가서는 그냥 옛날 살던 그대로 살아. 또 변화된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감정이 자극된 것이지 감정의 동요가 성령의 역사는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죄가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 크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악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죄악들이 떠나.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꾸 충만해지면 이 잘못만 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을.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운전하고 가는데도 잘못이 기억나.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 나의 죄가 깨달아지니까. 나에게 깨달아진다는 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해야죠. 자,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다. 한번 따라해봐요. 우상숭배는 내 인생에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만이라도 기억하고 가시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의지를 하는 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둘째,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일꾼들은 자신이 지도해야 할 백성들이 요구하는 범죄에 가담하기를 원하는 요청이 오더라도 다수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굳굳하게 뭐하라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건전한 오락의 활용, 쾌락을 위한 지나친 이 오락은 범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설교 듣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것이 그런 것이었구나 깨달아진다면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으로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한번 그래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까요?